성경 정독반입니다. 갈라디아서 한 절 한 절 우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지난주에 잘 달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죠. 다름질을 잘 하고 있더니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5장 7절에서 우리가 그 말씀 배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잘 달리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이 다름질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신적 기원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에 의해서 너희에게 전달해 준 이 복음과 다른 이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다. 그런데 그것이 설득, 권면, 굉장히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설득력을 가진 메시지였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들이 너희가 귀가 솔깃할 정도로 너희들의 테이스트에 맞는 그런 가르침이어서 너희들에게 대부분에게 그것이 많이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이 9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은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누룩이 퍼져나가는 그 조용함 그리고 빨리 또 은밀하게 이렇게 악한 것은 쉽게 전염성이 강하다 하는 면에서 적은 누룩이 적은 것인데 작은 것인데 그리고 온 영향력을 공동체 안에 미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은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또는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것이 쉽게 공동체를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룩 비유를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지금 우리 교회 또는 현대 지역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형편이라고 생각하면 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무섭구나. 한국 교회 또는 이민 교회를 생각해 볼 때도 와, 이게 작은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온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이런 심각성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나쁜 영향,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단이거나 또는 심각한 타 종교이거나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입장이 다른 거죠. 할례 문제, 절기 문제 다 예수를 믿겠다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 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금 차이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좋은 것이 좋다.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웬만하면 받아들이자. 그리고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조금 잘못된 그런 가르침, 교리, 신학 이런 것을 너무 쉽게 용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런 것들이 삽시간에 영향을 공동체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다수가 된다는 거죠. 대세를 이룬다는 거죠. 갑자기 다수가 되고 온 덩이에 누룩이 퍼지니라 반죽 전체를 부풀게 오르게 한다는 거죠. 그 이스트가. 그러니까 이게 조기에 처리하지 않으면 삽시간에 번져나갈 수 있다는 이런 면에서 아무리 크게 처음에는 차이가 안 나 보이는 거라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엄격하게 이 부분은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수를 이루게 되면 그 다수결로 다수가 진리인 것처럼 대세를 이루게 되면 오히려 득세를 한 그 분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럴 때는 이게 대세라도 다수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로 10절이 나누어지죠. 그러나 이후에는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그리고 그러나 앞에는 너희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일반 성도들 그룹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이것을 분리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그들을 품어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신뢰,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신뢰, 확실히 믿는다. 너희들에 대해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으로 갈 줄로 믿는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나는 끝까지 의심하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 우리와 함께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함께 가는 줄로 믿는다 라고 무한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너희와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분리시키는 거죠. 성도들과 거짓 교사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 독재자와 백성들을 분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북한을 미워할 수는 없죠. 북한의 주민들을 우리가 미워할 수는 없죠. 북한 주민들과 북한의 그 일부 그 지도층에 있는 그들을 우리가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지도자들, 북한의 나쁜 악당들의 그 무리들 때문에 북한 전체를 우리가 욕할 수 없고 심판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우리는 그 긍휼의 대상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악한 그 기득권 세력들, 자기들의 영달을 추구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정보를 차단하고 자기들의 그 부귀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모든 유익을 누리고 있는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치면서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할 거라고 믿는다. 나는 늘 믿는다. 야단은 치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내가 너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고 너는 잘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회복을 기대하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야단치면서도 확신을 심어 넣어주고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하나의 좋은 교육 방법인 것처럼 지금 그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떼어내야 되죠. 분리시켜야 되죠. 그러나 이 아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신뢰하고 내가 믿음을 계속 불어 넣어주면서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전략을 사도 바울도 여기서 보이고 있는 거죠.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누가 심판을 받느냐면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영향력이 있든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든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든지 아무리 지위가 높든지 아무리 지위가 낮든지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진리의 잣대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는다. 누구든 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더 감사줄 이유도 없고 그리고 많이 영향력이 있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아첨을 떨 이유도 없고 누구든지 진리에 어긋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짓 교사들은 지고화를 막론하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우리가 갈라디아식으로 얘기하면 저주 선언한다. 저주를 퍼붓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들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인 거죠.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그 이 진리를 파수하고 사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엄격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이제 11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행위, 선행, 또 율법 준수, 할례 행함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더 가까이 더 확실히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자기 확신을 심어주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내가 전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신자들에게 유대교 전통을 가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를 싫어할 리가 없지 않느냐. 나를 좋아했겠지. 같은 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박해를 받겠느냐. 유대인 신자들이 나를 더 선호하고 나를 더 인정하고 나를 더 높이고 존경했을 거다. 내가 지금 그런데 할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면 나는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면 내가 할례를 전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거짓 교사들이 이 성도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더라 이런 말을 흘렸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도 할례를 행했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하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우리가 전해 들었다는 식으로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대로 내가 할례를 조금이라도 전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들과 짝해서 핍박을 받을 리가 없지 않냐.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할례를 전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할례를 행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절 하반절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랬습니다. 십자가라는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그 걸림돌,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죠. 그 사람들은 누구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공짜를 싫어한다. 나는 공짜 같은 걸 싫어한다. 나는 내가 뭔가 값을 치루어서 내가 그걸 대가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지, 나는 그저 받는 거는 싫어한다. 이런 심리가 사람 마음속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구원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내가 행위 구원론, 공로주의자, 율법주의자, 내가 행한 만큼 그만큼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하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의를 스스로 세워져 가려고 하는 그런 구원론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것이 익숙합니다. 공짜는 싫으니까, 그저 받는 건 싫으니까 내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차등적인 이런 그 자기 의라는 게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율법적으로, 또 행위 구원론적으로, 공로주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 방면에서는 그 사람이 최고다. 율법을 잘 지켜 다 행했다라고 하는 자만심, 그리고 저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안 지키는데 우리는 율법을 가졌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해서 세칙들을 만들어 놔 가지고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는 떨어져서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세칙을 다 정해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런 전통, 이런 것들로 올가매어 가지고 사람들을 그 율법주의적인 그 틀 안에서 질식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행태들이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기들의 우월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외식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입장에 서는 것, 이런 것을 종교 생활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교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그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하는 데에 필요한 이 제사, 제물, 흠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 따지면서 그것을 면제해 주기도 하고 그것을 더 애드하라고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의 그 명예도 없고 자기의 물질도 없고 거대한 이 종교적 카르텔 안에서 우리가 서식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그 삶을 영위하고 그것을 자자손손 물려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자기 기득권 카르텔 지키기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 신앙생활, 율법주의적인, 공로주의적인, 행위구원론적인 이런 것들을 통한 신앙생활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는 십자가가 걸림돌이죠. 은혜로 값을 다 지불해 줬다고 하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하고,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수고나 열심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걸림돌, 그 걸림돌을 자꾸 주장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죠. 십자가만 자랑한다. 근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니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내가 할례를 전했을 리가 있냐? 할례를 내가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내가 박해를 받겠냐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할례에 그러면 정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할례에 그러면 정말 그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될 정도로 이 할례가 도대체 뭐길래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할례 문제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온 교회가 이렇게 할례 문제로 이 나누어지고 서로 다투고 그리고 이 할례라는 이슈가 이렇게 복음을 훼손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 할례 문제는 조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좀 심한 말을 했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할례를 전하는 자들이죠. 예, 너희를 어지럽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10절 표현에 의하면 너희 마음을 다른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12절 그 할례를 계속 주장하는 자들을 말하죠. 그 사람들은 할례 제발 하지 말고, 정말 할례는 그 표피를 제거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할례 좋으면 차라리 제거해버리라, 거세해버리라. 표피만 자르지 말고, 표피만 자르는 할례를 행하지 말고 생식기 전체를 거세하는 그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악담 같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거세해라, 스스로 베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할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제거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절연해야 된다, 더 이상 발을 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끊어내어져야 한다. 너무 심한 말이다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진리를 너무 사랑하고 복음을 너무 사랑하고 십자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그것에 조금이라도 거슬리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끊어내는 것이 옳다. 순수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심한 말을 했다. 어떻게 적개심을 품고 난폭한 이런 표현들을 했냐. 자기들의 경쟁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악담을 하고 견제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할 수는 없다. 그냥 조용한 게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관계가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참고 있다가는 공동체 전체를 훼손하게 되고 누르게 온 반죽이 번지게 되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영혼들을 건져야 된다. 구덩이에 다 빠져서 멸망하기 전에 구덩이를 메꿔야 된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동체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뜨거운 진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쓰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제가 살펴볼게요. 자,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그랬죠. 교회 안에서 할례를 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 할례를 전하면 안 됩니까? 지도자가, 교사가, 목사가, 지도자가, 사역자가 할례를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이 문제도 참 중요하죠. 목사들이 만약에 할례를 전한다면, 사도 바울이 할례를 전했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도 똑바로 서서, 설교자도 똑바로 서서 할례를 전할 건가, 할례를 전하지 않을 건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전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거짓 교사들도 지금 할례를 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할례를 전하는 사람,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여전히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진리를 진리인 양 포장해서 전하는 사람,
참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할례를 전하는 사람, 행위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나머지는 행위로 상급을 받는다. 우리에게 할례가 여전히 필요하다. 십자가도 필요하지만 할례도 필요하다. 라고 전한다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도 말씀 사역자도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여기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성도들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 성도들도 할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목사들만의 책임이 아니죠. 그리고 성도들만의 책임도 아니죠. 목사들도 책임이 있고 성도들도 책임이 있는 거죠. 할례를 전했어도 안 되고 할례를 받았어도 안 되고, 이 부분에 온 교회가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목사들은 할례를 계속 전하고 있고 성도들은 할례를 계속 받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은 할례를 계속 안 받아야 되고 목사들도 할례를 전해서는 안 되고, 가르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각자가, 성도는 성도로서 역할을 잘 못하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바람에 온 공동체 안에 이런 오염이 되고 거짓 진리에 물들고 할례라고 하는 이 이슈가 이렇게 온 교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묵인하고 용납하고 내버려두고, 할례 제발 그 할례를 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할례를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 할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이래 가지고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크고 작은 이슈가 생겼을 때 그 작은 하나의 이슈가 온 공동체를 한 바퀴 휩쓸고 돌아가고 입에서 오르내리고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사사건건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다 회자되고 다 사람들한테 한 바퀴 돌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할례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끈끈이 어려움을 겪다 보면 공동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 못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데 늘 걸림돌이 되고 늘 발목이 잡히고 늘 그 이슈를 해결하느라고 정작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소모적인 이런 그 어려움들을 계속 겪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고 주저앉아 있고 잘 달리지 못하는, 잘 달리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스스로 묻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잘 달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발목 잡혀서 계속 어떤 작은 이슈에만 생기더라도 그걸 가지고 찬반이 서로 나누어지고 옳고 그름이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이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진리, 복음의 그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소한 일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자기 주장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한마음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더 역량을 집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이 할례라는 이 이슈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사도 바울께서는 차라리 거세해버려라 그 녀석들은, 이렇게 심한 말을 하면서까지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누룩처럼 공동체 전체를 번지게 하는 것은 비단 한 지역교회만을 말하지 않고 현대교회, 또 한국교회, 이민교회 이런 전체에 그런 영향이 물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인 이런 그 이슈들 때문에 공동체가 너는 어느 쪽이냐 저쪽이냐
이런 진보 쪽이냐 보수 쪽이냐 뭐 이런 싸움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복음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에 우리 복음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빈부 기천 또 이 신분 혈통 남녀 노소 관계없이 우리 모두의 그 차이를 극복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십자가를 그것만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 아래에서 복음 아래에서 교회 안에 모였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 섹트가 이루어지고 그룹핑이 되고 이 생각이 나누어지고 서로 사소한 걸로 감정이 쌓이게 되고 서로 자기 주장하다가 대립하게 되고 얼굴이 붉어지고 뭐 그런 일이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노릇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교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다양한 그 신앙들이 유행처럼 이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한때는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텍스트, 성경 본문 자체에서부터 시작하는 복음이 아니라 컨텍스트, 상황에서부터 필요에 의해서 정치적인 억압을 당하는 독재 정권 아래에서 신음하는 이런 그 현실의 고통과 또 내가 질병을 당하고 또 일제 압제의 지하에서 우리가 이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현 상황, 우리 시츄에이션에서부터 컨텍스트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인 것으로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텍스트 자체에서 말하는 복음 말고 현재의 내 삶을 내가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내주는 그 구원, 그것이 나에게는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이런 식의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 한국교회를 뒤덮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뭐 삽시간에 번져나갔죠.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때는 그것이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회복음주의자들이나 이 개인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회복음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멸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각자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구원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사회를 구원한다 하는 차원에서 개인적 구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대세를 이루고 이러다 가보면 그 교회는 이 진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경시하게 될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누룩처럼 확 번져나갔던 것이 예를 들면 구복신앙입니다. 구복신앙, 예수를 믿고 현세적인 축복을 받는 이것을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삽시간에 한국교회를 뒤덮었던 적이 있었죠. 삼박자 축복론 이런 거 있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시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 구절, 이것이 삼중 축복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여러분, 이 요한 이 3서는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 장로라는 분에게 개인적으로 쓴 글입니다. 개인 서신으로서 가이오 장로에게 글을 썼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리고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기도문입니다.
간구하노라. 개인적인 기도문을 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식이 아닙니다. 삼중 축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티피컬한 일반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법칙처럼 공식처럼 예수 믿으면 삼중 축복을 받아야 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삽시간에 번지게 된 거죠. 온 교회가 순복음 오순절 스타일의 그 구복적 신앙에 물들게 되어서 이제 강건하지 않고 또 범사가 잘 되지 않고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치부됩니까? 뭔가 시험 뭔가 이 죄를 지었거나 또는 은밀한 죄를 지었거나 바칠 것을 바치지 않았거나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지 않았거나 하는 그 은밀한 잘못된 그 숨겨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가 지금 잘 안 된다는 거죠. 범사가 안 된다는 거죠. 네가 질병이 났다는 거죠.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다는 거죠. 범사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둘러대고 주장해서 이 삼중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누구나 이 삼중적으로 잘 되고 복받고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교회 안에 막 주장되어지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려면 이 법칙이 맞지 않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렇게 하는 세 가지가 다 맞아 돌아가지 않으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 다른 죄를 지었다, 또 다른 헌신을 하지 않았다, 다른 헌금을 더 안 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더 열심히 살지 않았다, 이런 쪽으로 몰아세우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 부작용을 만들어냈던 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이 아니고 기도문입니다. 간구하노라. 기도는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욥의 고난이라든지 애매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고난,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잘못도 없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시기도 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교회 안에 온 공동체 안에 영향을 끼쳤던 그 누룩처럼 번져나갔던 이런 70년대 60년대 이런 그 한국 교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값싼 복음, 우리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이런 교리도 많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받은 그 구원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상급을 더 받기 위해서 행하는 거죠. 행함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고 이런 또 행위 구원론이 고개를 든 것이죠. 그러면 또 천국 가서 차등 상급제, 천국에도 올라가면 사람마다 행함에 따라서 상을 따로 받는다. 누구는 뭐 왕관을 뒤집어 쓰고, 누구는 뭐 개털 모자를 뒤집어 쓰고, 누구는 뭐 아파트 뭐 이 굉장히 맨션 같은데 좋은데 있고, 이런 식의 그 아주 천박한 복음과 이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자랐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한국 교회 삽시간에 다 번져가서 이 교회를 이 한국 교회를 아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급한 그런 구복적 그런 신앙으로 오해하게끔 그런 가르침과 그런 부흥회와 그런 메시지와 그런 성도들의 삶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나쁜 영향을 미쳤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에 나쁜 영향을 준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로서 대가를 지불하고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 정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맛과 그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그래서 그 공동체 한국교회 전체에 이 교회가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구복적 신앙이 들어와서 다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돼야 된다는 식으로 끌어들여서 이 공동체를 교회를 수준을 저급한 수준의 복음으로 질을 낮춰놓는 바람에 이게 한번 오염이 되고 나면 잘 안 고쳐져요. 한번 이렇게 그런 거짓 복음에 결핍된 복음에 노출되면 그걸 고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 그게 한국 교회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본처럼 소수의 크리스찬이 있지만 그 소수의 크리스찬이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드러내고 얼마나 기독교의 그 고상함과 품격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또 이 기독교의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 보일지. 일본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정직성과 성실함과 그리고 신학자들도 많이 배출되고 한국 교회는 많은 숫자에 비해서 진짜 세계적인 신학자들은 거의 드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숫자가 다가 아니다. 대세가 다가 아니다. 누룩처럼 다 번져나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 여러분 3중 축복만 있습니까? 5중 축복이라고 또 그들도 얘기하죠. 5중 축복이 뭐냐면 구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신유, 그 다음에 물질의 복, 그 다음에 재림,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이걸 세 가지다, 5가지다 이렇게 이 기독교의 복음을 그렇게 뭐 7가지면 어떻고 100가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예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지만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도 하고 영원한 소망을 누리기도 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요를 맛보기도 하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동일한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똑같은 그 평안을 누리기도 하는 거고 물질이 없어도 평안한 것이고 물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한 것이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지.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복 받은 것이고 물질이 없으면 복을 못 받은 것이라 예수 잘못 믿은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 복음을 전해서는 정말 큰일 나거든요. 우리 성결교회에서도 사중복음이라는 게 있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뭐 이렇게 3가지, 5가지, 뭐 4가지 뭐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잘 기억되게끔 하는 것은 나쁘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이 복이라는 것이 기독교 안에서의 그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3가지, 4가지, 5가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복음, 예수,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해서 내가 뭔가를 한 것을 통해서 내가 한 것을 내가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지. 내가 뭔가를 선행을 하고 내가 열심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상급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한 것이 다 내가 한 것인 것처럼 그것을 주장해서는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최종적인 구원 그것은 우리가 받아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덧붙여서 받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한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의롭게 되는 것, 칭의,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화, 상급, 선행 이런 걸로 착한 일을 하고 거룩해지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네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제는 뭐 천국 가는 거니까 나머지 상급이나 신경 쓰면서 뭐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 시제. 그리고 이제 구원의 현재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3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죠. 여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헌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화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을 뿐 아니라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되어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어렵게 되는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이런 바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짓된 복음, 결핍된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묘미, 즐거움, 나의 존재감,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함, 나는 이것을 많이 행했고 나는 기도를 많이 했고 또 나는 11조를 우리 교회에서 1등을 하고 있고 나는 뭐 장기 근속을 우리 교회 몇십 년 다녔고 뭐 이런 걸로 존재감을 삼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그것이 신앙생활과 내게 확신이 되고 그것이 내 구원의 근거가 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그건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그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살아내갈 수 있는 이것이 구원받은 삶이죠. 근데 거룩한 삶이 없다는 얘기는 출발이 잘못되었을 수 있는 거죠.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처음부터 어떤 나무인지 이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성령의 열매인지 다른 열매인지 이게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거룩한 삶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믿고 정말로 믿었다면 그 이후의 삶이 자연히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할례를 받아서 그걸 증명해내겠다고요? 절기를 지켜서 그거를 확실히 하겠다고요?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내 공로로 삼겠다고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조금 더 많이, 더 오래, 더 열심히 했다는 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것이 내 구원의 확신의 기초가 된다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이 누룩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번지게 되면 그것은 십자가를 대적하는 거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에 우리가 종속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사도 바울이 차라리 거세하는 게 낫다, 잘라내는 게 낫다 하늘 정도로 책망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복음 안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잘 달리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이 내가 할례를 주장하지 않은 이유가 된다.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 않다면 내가 세상에 동화되고 있는 거다.
내가 진리를 정말 전한다고 한다면 이런저런 말을 듣게 되는 거다.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거침돌이 되는 것이라서 다 걸려 넘어지면서 한마디씩 하게 되기 때문에 바르게 진리를 전하고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사람들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고, 자기들은 행위로, 선행으로, 열심으로 뭔가를 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만족감을 누리는, 교회 안에서 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감을 얻으려고 하는,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칭찬을 받으면서 그 부분이 내 크레딧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지 않도록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생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와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그분이 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지. 내가 자꾸 뭘 한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이 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생활, 우리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